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 밤 금양로 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양로 기도회에 모이는 밤입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 중에 새 힘을 얻는, 예배드리며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배드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금양로 기도회의 이 밤의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며 새 힘을 얻고 치유도 받고 능력도 얻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저구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모든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바울의 열정입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열정. 우리는 열정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누구에게나 열정이 필요한 것을 잘 압니다. 유명한 안소니 로빈슨은 무한 능력이라는 책에서 열정은 인생에게 힘과 진액 그리고 의미를 준다. 운동선수, 예술가가, 과학자 또는 사업가들 중 그 누구도 열정이 없이는 성공하거나 위대해진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일을 성공합니다.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성장의 배경이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열심을 내지 않고는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열정이 소개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 특별히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열정을 배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바울을 쓰시듯이 열정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인공들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바울은 정말로 아주 탁월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 일에 아주 몰입을 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일에 아주 집착을 하고 그 일에 아주 그냥 전심전력을 하고 완전히 그 일에 빠져들어야만 그 일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문화와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된 그런 분들, 뭐 예를 들면 에디슨, 베토벤, 루터, 하이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맡은 일에, 좋아하는 일에, 그 일에 아주 그냥 아주 완전히 몰입한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성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10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는 복음 들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여튼 나는 이 목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야 된다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아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뭐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려서 믿은 사람도 아니고요. 늦게 나쁜 일에 쓰임받던 사람, 기독교는 아주 상극이었던 사람이 오히려 은혜받고 성령받고 복음 전하면서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이 바울이 기록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열정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보면 기독교는 숫자를 많은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기독교가 말하는 이 능력은 오히려 헌신하는 소수, 믿음의 소수자, 열정이 있는 아주 이런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연약하고도 작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으로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역사를 바꾸셨어요. 완전히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소수자이지만 아주 창조적인 믿음의 열정을 가진 소수자, 그들은 수만 수천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어느 날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과 맞서는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3만 2천 명의 장병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게 뭐 전쟁을 합니까? 이건 뭐 4배도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왔어요. 자, 군사가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2,000명의 군사를 놓고 숫자가 적어서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32,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전쟁 가기 싫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내요. 기가 막히죠? 그럼 얼마가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10,000명을 어서 더 22,000명을 더 데리고 용병을이라도 뽑아야 될 판인데 아니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뭐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1차적으로 합니다. 무슨 훈련을 해요? 물 먹는 훈련을 합니다. 저 개울에 가서 물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는데 그냥 뛰어다니다가 개울에 가서 물 먹으려니까 그냥 헐레벌떡 가서 그냥 고개를 쳐박고 개처럼 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물 먹는 훈련을 하다가 돌려보낸 사람이 9,700명이에요.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이제 300명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30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고 우리는 정말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용사, 열정의 용사, 그런 용사 300명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전쟁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까? 작아야만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작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잘 준비된 사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 준비된 헌신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손에서 사용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숫자도 많고 그냥 대충 해서 이기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보면 오늘날도 우리는 믿음의 용사, 헌신된 사용될 만한 능력의 용사를 하나님이 자꾸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능력의 소수자, 열정의 소수자, 믿음의 소수자, 그런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이런 열정적인 이런 성도 여러분과 저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된 원동력을 한번 좀 살펴보려래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단한 열정을 갖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된 첫 번째 원동력은 바로 소명의식에 있었어요. 자, 오늘 소명의식가라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자,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부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부르셨다, 계획하셨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부름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불러낸 바된, 부름받은, 콜링된, 소명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주 내 팔자는 복음을 전하라고 한국말로 내 팔자예요. 내 팔자. 소명의식. 나는 그렇게 부름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명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옛날엔 몰랐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바,
나는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뭐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저 불신자들을 위하여, 저 로마도, 저 스페인도 말이에요. 땅끝까지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아멘. 이런 확신, 이런 믿음, 이 소명의식, 이 의식은 바울에게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소명의식을 이룰 수 있다, 이루리라. 내가 이걸 이룰 때 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의식이 그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어떠한 환난도 곤고도 역경도 핍박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소명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소명의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명의식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구나. 나는 이제 살아도 이 복음 전하는 거, 죽어도 복음 전하는 거.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내 목적이고 내 목표다. 그러니까 바울은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지 않고는 예수 못 믿어요. 부르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제 복음 전하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지옥은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다가 복음 전하며 살다가 다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는 특별히 빛과 소금기로 부름받은 거 보면 빛과 소금 되어 살다가 죽을 팔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소명의식처럼 나도 그렇구나. 나는 빛과 소금기의 목사로서 복음을 위하여, 나는 빛과 소금기의 장로로서, 나는 안수집사, 나는 권사로, 나는 집사로, 나는 교인으로, 나는 청년으로, 나는 성도로 빛과 소금교회에서 복음 위에 살라고 이렇게 불러 콜링하신 이런 소명의식,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열정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두 번째 원동력은 뭐냐 하면은, 자, 오늘 1장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의식.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빚진 자 의식. 빚진 자 의식을 이 의식이 딱 나에게 세워진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구나. 이걸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든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난 정말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저주받을 지옥 아랫목에 갈 사람인데, 나는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정말 이 복음으로 빚진 자다.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사울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주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까? 성령의 도구로.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그 복음의 위대함, 예수님의 그 사랑,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인가요? 저도 복음의 빚진 자예요. 저만인가요?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 아니었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의 빚진 자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복음에 빚졌어요. 이거 우리도 복음 갚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거예요. 은혜에 빚지고 복음에 빚진 거.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선교사들이 안 들어왔다면 우리는 깜깜한 문화 속에, 어둠 속에 개화가 덜 돼서 한글도 모르고 배고프고 병원도 없고 마귀에게 잡혀서 그냥 귀신 섬기는 나라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귀신 섬기는 나라였어요. 귀신 섬기는 동네에 그냥
해마다 하여튼 그냥 귀신 섬겨야 돼. 아프면 푸닥거리 해야 되고, 농사 져서 뭐 조금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고사 지내고 말이야. 그냥 귀신 섬기던 나라에 복음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먼저. 여러분 지금 저 마포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한국에 복음 들고 온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서 묻힌 곳이 바로 양화지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본인들이 와서 정말로 뭐 그냥 너무너무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미개했으니까, 가난했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어렵게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그러면 가족 데리고 와서 애 낳아가지고 애도 막 일찍 죽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바울이 로마 가고 싶어 했듯이 그들은 그냥 선교사들이 이 동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 가난한 나라가 있대더라. 복음 들고 와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제일 먼저 묻힌 사람이 누구냐면 존 W. 헤론 선교사예요. 헤론 선교사는 1858년 6월 15일 영국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커서 미국에서 메이빌 대학하고 뉴욕 종합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젊은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과대학은 아무나 졸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의 의술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 모르는 나라, 의술이 없는 나라 가서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하고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싶다. 그래서 미국 1884년 4월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정식으로 장로교에서 파송 선교사로 해티 깁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자, 1884년 4월 달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막 혼란하니까 바로 들어오질 못하고 일본으로 가서 그 다음에 6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때 고종이 왕이었어요. 그는 와가지고 고종의 알렌 선교사가 있었는데 알렌 선교사 후임으로, 이 사람은 정식 선교부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먼저 와서 있었죠. 그 알렌 선교사 후임으로 이 헤론 선교사가 이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사업, 그리고 성경 번역 사업.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소회를 창설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렌의 후임인 헤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먹는 것도 현찮고 환경이 일단 안 좋으니까 질병도 많고, 그리고 와서 막 정치적인 긴장 속에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탈진해가지고 병으로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33살이에요. 신혼이에요. 33살의 나이로 이 순교하고 양화진 묘지에 묻히는 거예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해서 나에게 자신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선교사로 양화진에 묻힌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미국 그 사람도 텍사스 출신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처녀 선교사예요. 1907년 26살의 처녀 선교사가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풍토병이 얼마나 심했든지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애 낳으면은요 한 3살 정도까지는 애 이름도 안 줬던 거예요. 그냥 왜 그때 좀까지 살아있으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8개월 만에 병에 걸려서 죽어요.
8개월 만에 죽었지만 그가 죽기 전에 텍사스의 친지 고향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을 다 이 한국을 위해 바치고 싶다. 여러분, 그 당시에 1900년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병원이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정말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 사업, 교육 사업을 막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이런 나라 와서 죽을 이유가 없죠. 그 당시엔 우리나라에 전기도 없었고, 모르겠어요. 서울엔 몇 집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들 호롱불 밑에서, 정말로 어디 병원 하나 없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그들. 그런 환경에 누가 가서 목숨 바쳐 이렇게 정말로 예수를 전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려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선교사들의 그 희생, 선교사들의 그 영혼 사랑, 선교사들의 그 복음에 대한 헌신,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그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아직도 아마 정말 발전을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나라는 요즘에 보면은 미국에 대한 반감을 계속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어린 아이들을 유초등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한테 가서 반미 감정을 자꾸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역사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배은망덕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선교사들 감사하면서 그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그 당시에 미국이었고, 그 후로도 전쟁 나고 전쟁에 도와줘서 제일 많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희생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희생한 나라에서 돈 걷어다가 전쟁 고아들 입양하고 먹여주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줄 서가지고 얻어먹던 그 강냉이죽, 그냥 우육죽 이런 거 저도 먹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에 빚진 것처럼 미국 나라 같은데 빚진 것도 갚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바울을 보세요. 정말로 나는 이제 복음에 빚진 자다. 그 양심적인 사람이죠. 나도 진짜 내가 복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나 생각하면서 그 복음에 빚진 자로서의 그 빚을 갚기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열정이 나온 거예요. 이런 열정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다른 교회가 어떻게 다른 교회는 좌파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우리가 말릴 길이 없죠. 내 혈족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 말리.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 빛과 소금기 식구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성령님이 좀 감동을 줘가지고 가슴이 좀 찡해져가지고 나는 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빛과 소금의 성도로서 나도 이제 복음을 갚아야 되겠구나.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런 열정을 좀 뭔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선교사들만 받았나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아서 예수님 오셔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사함받고 십자가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어.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첫째는 소명의식. 할렐루야. 나는 주님에게 부름받은, 주님 부르지 않고는 예수 못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명의식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름받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에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이 두 가지. 첫째는 소명의식, 둘째는 복음에 빚진 자. 이 두 가지 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바로 서고 이 확신을 가지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주님이 주셔. 자신을 가지면 성령 충만케 해주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뭘 이겨요? 내 자아와의 싸움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의식이 딱 무장이 되는. 둘째는 뭐예요? 어떤 죄악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죄악.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여기도 마귀도 이겨난 거예요. 세상 풍조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들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는 이 바울의 열정을 배우면서 우리도 하나님 이 소명의식을 확실히 하고 이 빚진 자 의식을 확실히 세워서 이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음을 분명히 증거하며 성령 충만해지고 능력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원망만 하고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하면서 불안해하고 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일수록 이런 어둠의 세상일수록 질병이 많은 세상일수록 우리 같은 빛과 소금의 성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그들을 또한 구원받은 능력을 얻는 치료와 축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이 금요일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무장되고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더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빛과 소금기 식구들은 마귀에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늘 말씀 보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시작하는 이 52주 만나성 공부 꼭 하고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자가 없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복된 삶 승리의 삶 살려면 말씀을 가지고 무장되어야 된다는 확신 가지고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능력의 성도들로 다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밤에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